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강의한 것 중에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시 강의해서 올립니다.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을 전체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하고 많이 중복되지만 오늘은 제목을 십자가와 할례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오신 그 자유함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속박 신세의 멍에를 가지고 다시 말려들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오신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어 오신 그 자유함 안에서 굳게 서라. 다시 말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속박 신세의 멍에를 가지고 다시 말려들지 마십시오. 돼지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된다. 비늘 없는 거 먹으면 안 된다. 토요일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속박을 한단 말이야. 속박. 그러니까 우리가 속박 신세의 멍에를 가지고 다시 말려들지 말라. 거기에 다시 한번 휘말려 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눈여겨보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로 말하건대 만일 여러분이 할례 받는다면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면 결국은 주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켜서 우리의 의가 완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justify,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은 0.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속죄라는 거 아닙니까? 속죄.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는다면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내 의와 내 노력과 내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유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할례 받아 있는 각 사람에게 다시 간증하건대 그는 전체 법을 행할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할례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는다면 당신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겠다면 전체를 지켜야지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그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떤 건물에 기둥이 하나 무너지면 전체 건물이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 전체 법을 지키다가, 잘 보세요. 그 전체 법을 지키다가 여전히 한 시점에서 범칙할 자는 어떤 한 시점에서 규칙을 범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가 모든 것에 대하여 죄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하면 결국은 전체를 범한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돈으로 따진다면 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시켜야 되는데 99만 9,999원 입금해도 소용없습니다. 절대로 은행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법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1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를 어긋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치 줄에다가 구슬을 꿰었지만은 그 줄 중에 어떤 부분이다 한 군데만 잘라지면 그 구슬은 다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법을 지키다가 여전히 한 시점에서 범칙할 자는 그가 모든 것에 대하여 죄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할례만 받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4절. 그리스도님께서 여러분에게로 무효가 되어 계시는데, 무효.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 누구든지 그 법 토라에 의해서 공정해져 있지 않는 자는 그러하니 여러분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님을 통하여 믿음에 의한 의로움의 소망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영님을 통해, 그 영님,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그냥 영님, 여기서 그 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문자 스피릿이나 홀리 스피릿이나 홀리 고스트나 다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스피릿, 그 영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님을 통하여 믿음에 의한, 요거 중요합니다. 믿음에 의한, 율법에 의한, 할례에 의한, 행위에 의한, 그게 아니고 믿음에 의한 의로움의 소망.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이 이루어지는데 그 의로움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 의한, 율법에 의한, 할례에 의한이 아니에요. 믿음에 의한 의로움의 소망.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6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어느 것도 쓸모가 없으나 사랑에 의해서 일하는 믿음이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 이것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개혁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없습니다. 이게 일단 생각됐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냐 안 받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직 사랑에 의해서 일하는 믿음이 쓸모가 돼.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평생 번 돈을 장학금 내놓고 구제금을 넣어놨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만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상태에서 의로운 행위는 사람한테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들어온 상태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쓸모가 있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진 상태에서 선행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에 그 스님들이 아무리 도를 닦고 정직하게 살고 세상 욕심 버리고 정말로 양심을 지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당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 달려갔는데 여러분이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방해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달려갔는데 여러분이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그 진리를 순종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여러분을 방해했습니까? 이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였습니까? 마귀가 그랬지 누가 그랬겠어요? 그런 논리는 그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뭐냐? 마귀로부터 온 거죠. 빛의 천사로부터 온 거죠.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라고 온 거죠. 그게 사탄이죠. 이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는 거죠. 적은 발욕이니 그 전체 덩이를 바로 시킵니다. 뜸씨, 이 적은 발욕이니 그 전체 덩이를 바로 시킨다는 말은 변절시킨다는 거죠. 그 조그만 거는 딴 건 다 몰라도 할례는 받아야 되겠어. 할례 받는다고 뭐 잘못되겠어. 뭐 안 될 거 뭐 있어. 그 하나가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무슨 절기를 지켜야 된다. 미꾸라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점점 그것이 커진다는 거죠. 마치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마약 조그만 거 한번 먹고 나서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갖다가 폐가 망신시키는 것처럼 이 사탄의 그 작전이 그런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손으로 막을 걸 가려로 막는다고. 조그만 그 댐에 그 조그만 물 한 방울 그 새는 거 조그만 그 뭐라면 손가락 들어갈 정도의 그 뭡니까 틈새가 가만 놔두면 점점점 물살이 그 세다 보면 흙이 점점점 씻겨 내려갖고 결국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옛요원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병 있잖아요. 그 문둥병. 그 원래는 정확하게 학명이 뭐냐면 네덜란드 의학자 그 한센 씨라는 사람이 그 나병의 그 뭉둥병의 균을 갖다가 발견해서 이제 치료약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센시병이라 그래. 한센병 환자 아니면 한센시병 환자라 그럽니다. 그걸 이제 그 나병이 뭡니까?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병은 특징이 뭐냐면 피부가 썩어가는데도 감각이 없는데도 피부가 썩어가는데도 감각이 없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다.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뭐냐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가슴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망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적은 발효근이 그 전체 덩이를 바로 시킵니다. 변절시킨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한 명도 달리 생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 심판을 짐질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 이제 설마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 심판을 짐질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다 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세력, 그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형제들이요, 만약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왜 내가 여전히 핍박을 받느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핍박받을 일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내가 여전히 핍박을 받느냐입니까? 이 말은 할례를 선포한다면 핍박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할례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범칙이 그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범칙이라는 것은 규칙을 범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범칙이란 말이냐면 그 십자가가 그 할례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를 전하는 그 정신이, 그 교리가, 그 믿음이 자기들한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규칙을 어기는 거죠. 여기 설명을 제가 해놨죠. 십자가를 전하는 어름이 사라진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른 자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란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범칙이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전함으로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뭡니까? 그 방해를 받는 일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례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면, 할례도 강조하고 믿음도 강조하면 욕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부딪힘이 없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범칙이 그쳐져 있다. 현재 그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할례를 선포한다면 십자가의 범칙이 그쳐져 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방해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도 믿고 불교도 인정하고, 또 예수도 믿고 술도 먹고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 십자가 전하는 일이 뭐랄까 방해받을 일이 없는 거죠. 할 거 다 같이 하고, 같이 제사도 지내고 술도 먹고 노름도 하고 마약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때때로 친구 따라 절간도 가고 부처 옆에 가도 절하고, 이러면 걸림돌이 없는 거죠. 제가 킹제임스 강의하는 것도 그래요. 킹제임스도 인정하고 객성기도 인정하고, 킹제임스도 좋고 객성도 좋고, 이러면 욕먹을 일이 없어요. 객성기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객성 갖고도 충분합니다. 구원받는데 문제 없고, 객성 갖고도 다 훌륭한 신자들이 다 있는데 굳이 킹제임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본다고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성경이든 우리나라 나오는 어떤 성경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각자 보고 은혜 받으면 됐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욕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획성경 갖고는 안 됩니다. 계획성경 갖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계획성경은 카들로 성경이고 사본이 잘못된 거고 수천 군데가 생략 제거되고 삭제되고 의미가 잘못되어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꼭 계획성경 보지 말고 킹제임스 성경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욕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목회자도 킹제임스 성경을 개인적으로는 몰래 보면서 안 보는 척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왜? 얘기하면 욕먹거든요. 오해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킹제임스 얘기해갖고 교단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어요. 어쩐 얘기도 어떤 분이 전라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킹제임스 얘기하고 자료를 또 옆에 젊은 사람들한테 책도 갖다 주고 얘기했더니 결국 그 목회자한테 쫓겨났답니다. 그래갖고 지금 킹제임스 하는 교회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다닌다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범칙이 그쳐져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십자가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그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할례를 선포한다면, 할례를 인정한다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죠. 개정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어 있으리라 그러죠. 이거는 정확한 번역 아닙니다. 나고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이것도 그쳤으리라가 아닙니다. 이 과거가 아니라 그쳐져 있다. 현재 수동 그쳐져 있다 이런 거죠. 자, 한킹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다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거침이 아니라 범칙이라고 번역합니다. 오펜스라는 것은 공격자가 범하는 규칙이다,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범칙이라 그래야 돼요. 범칙. 그걸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자들이 심지어 잘라내기를 바랍니다. 가라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할례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잘라내기를, 컷오프, 완전히 교회에서 완전히 추방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응? 잘라내졌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잘라내지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과거에 이미 벌써 잘라내지기를 바란다. 이미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추방돼야 된다는 거죠. 추방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와갖고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장 추방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자유함에까지 불려왔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함을 육체에게 계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에 의해서 서로 섬기십시오. 육체에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이따가 또 나옵니다. 이 말이 또 나오는데 여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만 육체란 뭐냐? 성경에서 육체란 것은 물론 이제 우리 육신을 말한 건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시도하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방법들과 형식들을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이따가 이거 또 나옵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아시고, 자, 육체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 인간적인 것에, 자기 그것을 내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자유가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믿음을 갖다가 방종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죠. 그 육체의 계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어떤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야, 이제 율법 그까지가 필요 없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그 행동에 있어서 너무 그 무질서한 행동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뭐 무조건 그냥 이렇게 정지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해서 서로 섬기라 해가지고, 서로 섬기라고 그랬죠. 계속 얘기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사용하지 말고, 육체의 기회가 아니고 육체에게 계기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육체에게 어떤 건수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건수 잡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가 아니라 섬기라 그랬지, 종노릇하라가 아니죠. 키움정은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육신을 위한이 아니고 투 더 플레스는 육신을 위한 그러면 안 되고, 이 포가 되면 뭐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육체에게 계기용, 포랑 이 용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용도를 어떤 계기를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자유를 갖다가. 그 다음에 여기 또 자유도 이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리버티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적인 자유입니다. 의지적인.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지키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의를 이루는 거 아니다라고 그걸 확실히 알았다면 그것을 내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리버티라는 것은 그런 그 의지적인 자유를 말한 겁니다. 그 프리덤하고는 더 적극적인 것을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다르게 그 프리덤하고 구별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같이 쓰지만은 이 리버티가 프리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킹, 육신을 위한 계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한 말씀 안에서 곧 이것 안에서 성취되어 있기 때문이, 그것이 뭐냐? 너는 너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처럼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태도로 그 사람들을 대해주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개걸스럽게 먹는다면 여러분은 서로에 대하여 소멸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다 보면 이것은 피차가 손해본다는 거죠. 이런 감정만 상하고 아무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스피릿이 다르다면 서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에 대해 소멸되지 않도록, 이 말은 영적인 피폐함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개성에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멀면할까 조심하라. 완전히 웃겨버려. 이 번역을 이 긴 문장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무슨 압축을 시켜버렸어요. 전혀 이거는 맞지도 않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키찌는데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고가 아니라 물어뜯는 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 바이트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문다는 정도가 아니라 물어가 그냥 짖뜯는 거면 개가 어떤 다른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물어뜯잖아요. 그 바이트라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문다는 정도가 아니라 물어뜯는 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 물어뜯고 제가 그렇게 보시겠죠. 물어뜯고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점잖게 먹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지가 무슨 밥 먹는 것처럼 먹는다는 거죠. 삼킨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에 삼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디바우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개가 그냥 허겁지겁하게 먹고 이렇게 그냥 뭐랄까 품위 없이
막 이렇게 거지처럼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개걸스럽게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물어뜯고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표현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이 bite and devour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서로 물어뜯고 삼킨다면 서로 멸망할 수록 주의하라. 요거 조금 나은 번역이죠. 물어뜯고 삼킨다면 삼키는 정도가 아니라 개걸스럽게 먹는 거, 목구멍에 넘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추잡하게 지저분하게 먹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가 그렇다면 말하건대 그 영림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영 안에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것이 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육체의 욕망을 성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 안에서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인간적인 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다 말이에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만족적인 것을 채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탐욕하고 온갖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17절 자 나오죠. 왜냐하면 그 육체는 그 영림을 반다요. 그리고 그 영림은 그 육체를 반다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도 반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에게 대립한다 그죠. 대립. 반대로 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이거 인용해놨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구절인데 빌립보서 3장 3절 왜냐하면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육체 안에서 아무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할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할례자가 뭐냐? 마음의 할례라고 했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구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육체 안에서 아무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할례자들이라는 거죠. 육체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하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고 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 때 하는 얘기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할례가 뭐냐?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으로 경배하는 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육체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돈 안에서 기뻐하고 명예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 안에서 아무 확신도 갖지 않는 육신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육체 안에서 아무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걸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갖다가 의지하고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앉지 않는 우리가 할례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육체란 뭡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시도하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방법들과 형식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죄를 짓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탐욕을 부리게 되고 뭔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육체 안에서 아무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기 힘으로 내 인생을 살고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노후 대책을 하고 무슨 인간적인 무슨 삶의 어떤 행복을 갖다가 지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할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저 할례라고 그러죠. 로마서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 영님에게서 이끌린다면 하나님의 영에게서 이끌린다면 여러분은 그 법 토라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토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영님에게서 이끌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는데 그러한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분에게서 오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마귀로부터 왔죠. 그런 거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영님에게서 이끌린다면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영님에게서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한테 이끌림 받는 겁니까? 마귀한테 이끌림 받는 거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이건 애매모호한 표현이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이게 아니고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이끌린다. 이걸 어부는 기원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에너지, 힘, 파워, 능력이 뭐냐? 영님이다 말이야. 영님. 하나님의 영. 그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님에게서, 영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님에게서 이끌린다면 수동이잖아요. 여러분은 그 법,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영님에게서 이끌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육체의 일들은 뚜렷이 보여지는데, 이제 그 육체의 일들이 뭔지 이제 나옵니다. 이것들이니 간통, 간음, 불결함, 호색. 자, 보세요. 일단 간통 봅시다. 성경에 간통이라는 단어가 지금 개혁성경을 비롯해서 NIV나 모든 성경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간통. 그 다음에 간음, 불결함, 호색인데, 이 간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통이에요. 간음은 뭐냐?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 일반적인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포니케이션을 음행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음행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음행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음행이 아니고 간음이에요. 간음. 그 다음에 어덜트가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인. 어덜터리라는 것은 간통.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이 간통이에요. 간통죄라고 그러잖아요. 법에서 간통죄. 그러니까 간음은 부정한 성관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다 간음이에요. 근데 이 개혁성경은 뭐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간통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간음은 음행이라 번역했잖아요. 음행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따가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 간음과 음행 그러놨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을 간음이라 번역했고 간음을 음행이라 번역했잖아요. 이거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한킹도 마찬가지고 간음과 음행,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포니케이션은 간음을 말한 거고, 어덜터리는 간통이고, 어덜터러스는 간통녀, 간통하는 여자, 어덜터러스는 간통하는 형용사고, 할로, 창녀, 호화, 매춘부, 허리스, 매춘부 같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성경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호홀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호홀이라는 단어는 창녀와 오이박이, 창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이 호홀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매춘부가 이제 창녀지 않습니까? 이제 이제 매춘하는 여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거적으로 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따가 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음행하다는 뜻이에요. 음행하다. 음행은 어떤 음행이냐면, 말하면 악한 영들과 우상과의 그 관계를 갖는 겁니다. 사교에 빠진 걸 말해, 사교에. 이게 그냥 이건 이제 그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내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하라고 내가 지금 이거 써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가 그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쫓아 음행하고 할 때, 호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음행하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신들에게로 희생드리고 누군가가 너를 부르고 너는 그의 희생물을 먹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사사기,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두 군데만 내가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심판관들에게로 기여겨 듣고자 하지 않았고 그들이 다른 신들을 쫓아 음행하였고, 과거니까 이제 웬트를 썼죠. 음행하였고, 이 표현을 보세요. 이 빨간 거. 음행하였고 그것들에게로 자신들을 굽혔으니, 이건 뭐냐면 그 다른 신들을 쫓아 음행했다는 것은 사교에 빠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그 제사 지내고
그 신에게 자기의 어떤 것을 바치고 이런 것이 정말 음행하는 거야. 하나님 봤을 때는 음행한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들이 주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 길 밖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길 밖으로 급히 돌이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이게. 보시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쫓아 하는 것, 그런 것을 전부 다 음행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보통 그 사전 같은 데 보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여기까지를, 내가 블로그적인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사교에 빠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통 다른 그 일반적인 사전이라든지 일반 책들에서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문자 그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신들을 쫓아 음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쫓아 그 신을 쫓고 그 신을 신뢰하고 뭔가 거기에 절을 하고 하는 것은 다 음행이라는 거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만족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하는 일이에요. 음행은 이게 포괄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다 음행이란 말.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하는 짓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 포니케이션은 음행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음행이란 단어를 한 단어로 쓴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포니케이션은 간음이라고 그래야 돼요. 간음. 그다음 어덜트리는 간통.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우상숭배, 마법, 이 마법이 나오죠. 미움, 불화, 경쟁들, 진노, 투쟁, 선동들, 이단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다 이런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육체는 영림을 반다해, 그 영림은 육체를 반다해 욕망한다 그랬죠. 욕망. 결국은 그냐면 그 육체라는 것이 예수님 외에 자기의 필요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것을 성취시키려고 발버둥치는 모든 것. 그것이 선교든 교회 부흥이든 무슨 뭐 나라든 회사든 개인의 가정사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인간적인 거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음행하는 짓이단 말이에요. 음행하는 짓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결과가 뭐냐 이런 것이죠. 전부 다. 시기하고 살인하고 술 취하고 술잔치를 벌이고 그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살인들이라는 이 단어도 또 이제 계획성경에는 없습니다. 생각되어 있습니다. NIV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내가 또한 지나간 때에 여러분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요거 이제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다 그러니까 천당 못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술에 취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술잔치를 벌이고 살인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요.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이제 회개를 못했을 때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 이런 죄를 짓게 되면 보세요. 우상숭배하고 마법하고 미움, 불화, 경쟁, 진노, 투쟁, 선동들, 이단 이런 데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로마서 14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계획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돼 있죠. 그 거룩한 순임 안에서 거룩한 영이 아닙니다. 거룩한 숨입니다. 숨이 뭔지 또 처음 강의 듣는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강의한 것 중에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 강의한 거 있습니다.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홀리고스트란 말이 성경에 89번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40몇 번이 나옵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갖다가 거룩한 숨이라 번역했는가? 이건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거룩한 숨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이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없다. 이게 무너져 본다는 말이에요. 깨져 본다는 거죠. 지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하늘의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는 걸 보고하는 거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내면적인 거단 말이에요. 내면의 내 마음이 보세요. 거룩한 손님 안에서 그랬죠. 거룩한 손님. 하나님의 영이 정상적으로 역동하는 것, 정상적으로 내게 역사하는 걸 보고 거룩한 숨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숨.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산소를 맞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숨을 못 쉬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역사해야 돼. 정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로움이 없고 평화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 사람 지금 거룩한 순임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정상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뭔가 꼬여 있는 거예요. 지금 탐욕인지 미움인지 혈기인지 음란인지 술취함인지 술잔치인지 모르지만은 처지가 뭔가가 지금 꼬여 있는 거예요. 미움인지 불안인지 경쟁인지 진노인지 투쟁인지 모르지만은 뭔가 꼬여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가 이제 단어 설명하는데 위치는 여자 마법사고 위자드는 남자 마법사를 말하는 거고 위치크래프트 크래프트 이 마법. 그 다음에 비위치는 마법을 거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오죠. 마법을 거다는 거고. 소서리는 요술을 말하는 거예요. 소서리는 요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마법을 위치 그래프트를 갖다가 마술이라 붙으면 다 그 번역했는데 다른 킹제임스 번역들 보니까 이건 마술이라고 번역했는데 마술이 아닙니다. 이거 마술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마법이라 번역해야 돼요. 마법. 이 마술이란 말은 뭐냐면 영어로 매직이나 컨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컨저링, 매직 한다 그러잖아요. 매직, 마술한다 그러잖아요. 마술한다는 뭐냐면 재빠른 손놀림이나 여러 가지 장치를 해서 속임수를 따위를 써서 불가사한 일을 보여주는 거. 이게 마술이에요. 이거는 위치 크래프트는 마술이 아닙니다. 마법이에요, 마법. 그래서 성경 보면 더 매지션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마술사들, 이 창세 첫 번째 나온 데가 창세 42장 8절인데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이집트의 마술사들, 이 마술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수단을 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마술입니다. 마술. 이게 마술사고 여기 위치 크래프트는 마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동서나 이송식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위치 크래프트도 마술, 매지션도 마술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마술은 매직이 마술이다. 마술. 이게 마술사, 매지션 이 말은 마술사고 S니까 복수니까 마술사들. 이집트의 마술사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여러분 참고하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마술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마법이라 번역해야 돼. 마법. 마귀의 법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거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림의 열매는 사랑, 즐거움, 평화, 오래 참은 순수함, 선한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페이스 믿음인데 계획성경은 뭐라 되어 있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서 충성이라고 번역해놨죠. 이게 아니에요. 충성이 아닙니다. 페이스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자기 이름을 충성이라 바꿨어요. 왜 그래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대요. 죽도록 충성해서 자기 이름을 충성이라 바꿨다는 거예요. 바꾼 것은 자기 마음이지만은 그 근거를 이 사람은 이제 요걸 잡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킹제임스는. 근데 계획성경은 전부 다 충성이라 되어 있죠. 근데 NIV는 뭐라 하냐면 페이스풀니스, 신실함이라 되어 있어요. 신실함.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디도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보면 착보가 이거는 뭔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착복하지 말면서 종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다만 모든 선한 충성을 보여주면서 그래 하십시오. 종이 주인할 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피델리티. 이게 피델리티라는 것은 충성이 충성. 이 성경에 딱 제가 찾아보니까 한 군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종이 주인할 때 섬길 때 충성을 쓰는 거예요. 충성. 이는 그들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믿는 종이 주인한테 충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자신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교리를 치장한다는 것은 더 빛나게 하는 거죠. 아, 정말 우리 집에 사는 아무개는 참 종으로 있지만은 너무너무 충성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인다. 적당히 눈가림을 하지 않고 충성을 다한다. 이걸 이제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종들한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피델리티란 말이 충성입니다. 여기서 페이스가 믿음인데 계획성지는 충성이나 됐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 절제니 그런 것들을 반대해 아무 법도 없다. 그런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리고 그리스도님의 것으로 있는 자들은 예정들과 욕망들을 가진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왔습니다. 못 박아 왔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현재 완료죠. 못 박아 왔다는 거죠. 현재 완료는 현재를 강조하는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왔습니다. 현재, 지금 못 박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그리스도님께 속한다, 이렇게 돼 있죠.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여기 또 예수란다는 거 없는데 또 예수란 말을 또 집어넣어놨어요. 계획성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되고 말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딱 맞아떨어져. 그리스도님의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는 자들은 예정들과 욕망들을 가진 그 육체를 예정들과 욕망들을 가진 그 육체, 인간적인 거, 자기의 야망을 채우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탐욕이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개정기나 NIV 같은 데 예수를 첨가해놨습니다. 결국은 그게 요거되고 말이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이렇게 놨죠. 이게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한킹도. 또 카톨릭 성경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이렇게 놨죠. 이게 다 전부 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전부 잘못된 번역이에요. 킹정도 잘못됐고 한킹도 다 잘못됐어요. 못 박았다가 아니라 못 박아 왔습니다.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현재 완료를 정확하게 번역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현재 완료로 have crucified 정확하게 과거부터 쭉 우리는 한 번만 못 박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못 박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게 과거에 못 박았다 그러면 과거에 못 박았는데 지금 못 안 박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자, 25절. 만일 우리가 그 영림 안에 산다면 우리가 또한 그 영림 안에서 걸어갑시다. 당연하죠. 영림 안에 살면 영림 안에서 걸어가는 거죠. 영림 안에 산다면서 영림 안에서 안 걸어간다면 그 가짜죠. 그거는. 우리는 서로 자극시키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험한 영광을 갈망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명예욕, 물질욕, 전부 다 탐욕 때문에 회사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최순실 사건 뭡니까? 탐욕 아닙니까? 탐욕. 돈 욕심하니까 전부 다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친분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갖고 비서들은 비서대로 최순실은 최순실대로 전부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지 않습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전 세계에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극시키면서 서로 시기하면서 험한 영광을 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죽으면 다 그만인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는데 발버둥 쳐봤자 100살도 못 사는 인간들이 왜 그래 난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로 이 탐욕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욕심 때문에 망한 거, 욕심 때문에 병들고, 욕심 때문에 화병 생기고,
소화불량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것을 있는 자들은 예정들과 욕망들을 가진 그 육체를 십자가에 육체가 뭐냐? 육체에 십자가 못 박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몸뚱이를 갖다가 누구처럼 나무에다가 매달아갖고 못을 박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육체가 뭐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씀드렸죠. 어디 있습니까? 육체란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필요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시도하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방법들과 형식들을 다 육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못 박아야 되는 십자가에다가 잔머리 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잔머리. 하나님의 라면 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갖고는 안 돼. 쌀밥 먹어야 돼.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일하지 말고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을 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 그 방법과 그 모든 과정이 그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100만원 밖에 없으면 100만원 갖고 장사해야지 왜 1000만원 갖고 장사하려고 발버둥 치고 빚을 내가지고 딴 사람 피해를 주냔 말입니다. 가족들 피해주고. 내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응?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부흥이니 개척교인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영혼구원이 해가지고 결국은 빚내가지고 교회 건물을 얻어갖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보증서 달라 돈 빌려달라 해갖고 많은 가정들에게 지금 물질적인 정치적인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나? 하나님 앞에 집세 피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준다나? 그게 전부 사기인 겁니다. 사기.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에 집세 피고 건물 지으면 100배로 축복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게 전부 사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지금 이런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사기들이. 나는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 내 눈으로도 봤고 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우리가 할례자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 안에서 아무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아야 돼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자식이 잘 되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우리 가족이 빽이 있고 어쩌고 그런 그 인간적인 것에서 그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할례자들이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무슨 안식을 지킨다고 하나님이 더 사랑할 줄 아십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 이 갈라디아서 보면 정말 이게 놀라운 책입니다. 메시아교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다음 주에 그 갈라디아서 6장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강의할 때 셋째 주간에는 제가 그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 20분 정도 내가 간단하게 내가 어떤 특강을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간에 우리가 모여서 또 좋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또 다음 달부터는 이제 제가 그 요한복음을 강의할 테니까 요한복음이 너무너무 놀라운 책이죠. 요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객성계는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육체로는 이렇게 근데 절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거다가 다 비교해 주려다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상략했지만은 정확하게 저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할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할례인가? 그때 내가 이걸 다 강의한 걸로 기억납니다.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안에서냐 이거예요. 육체 안에서냐, 그리스도 안에서냐, 예수 안에서냐, 영 안에서냐, 이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할례자들이 누구냐?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 안에서는 아무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가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